우리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전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깨끗하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권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도 특별한 마음으로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가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묵상해 볼 텐데 세 가지를 말씀을 딱 받을 때 본문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되새김질하거나 또 다시 맞닥뜨리거나 묵상할 때 제가 본 것보다도 더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또 13장을 통하여 일생에 새로운 정말 신앙의 전환점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구원 영생의 확신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일은 없으십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은총이 거기에 십자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믿는 즉시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어요.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더 이상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전율할 만큼 엄청 감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사랑은 돌아서면 남입니다. 요즘은 TV조선인가 하는 데서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프로도 있고, 그래 다시 뭐 만나게 하는 프로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최근에 등장한 어떤 뭐 배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데 부인이 이혼장을 감옥으로 보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잘못하면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감옥에서 그냥 이혼장을 받고 그 목숨 안 걸고 나온 게 그게 참 신기해요. 지금 뉴스에 크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은혜라고 하는 그 한 여자, 거의 사이코패스 정도로 수준으로 남편을 그렇게 만든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같이 몸을 붙들고 살아도 계산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변하기 쉬운 아주 짧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 세상의 영화에 나왔던 제목처럼 endless love예요. 끝이 없는, 한계치까지 가보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본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갈 때를 알면 철들잖아요. 정리를 잘 하게 됩니다.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알았다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다 머리에 염두에 다 두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팔놈이 딱 누군지 아는데도 또 배반할 제자들이 12명 다 세워놓고도 이 사랑받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줄 알고도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끝에 보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영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게요. 자기 사람,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여러분, 이 사랑이 제자들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대고
이유 있는 반항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전신 위험, 칼이나 어떤 것에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낙심금지다 이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금지입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할 이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추적해서 끝까지 찾아 들어오는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으니 여러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펀치 맞고 쌍코 펴려고 막 얼굴 퉁퉁 붓고 울고 있어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랑이 들어올 것이니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 이 영생 주신 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여러분 꼭 붙들고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가슴 뭉클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생각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우리 동양 사람 생각이 마음에 있다. 서양 사람들 이성이 발달했으니까 이 머리에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김수환 추계경이 인생은 뭔가 물어봤을 때, 인생이란 이 머리에서 이성적인 생각을 좀 하다가 알았던 것이 가슴까지 가는 이 30cm 여행이다 그랬어.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이 가슴까지 쫙 차가지고 마음으로까지 생각과 마음이 딱 일치될 때 그게 인생을 다 잘 살았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어요. 생명이, 죽음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이게요.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오고, 마음이 뺏기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고지에, 우리 전쟁하면 옛날에 6.25 때 그 산 정상을 딱 점령하려고 고지전을 한단 말이에요. 포를 쏘고 그걸 또 목숨을 다 지켜내고, 고지를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다 판별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 이게 최고의 우리 인생의 고지입니다. 고지, 마음. 그래서 마귀는 우리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막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그럼 죽으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이 생각에 예수님이 뭐고, 교회 되는 게 뭐고, 자꾸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훅 잡히는 거예요. 잡아먹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어 버렸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음의 고지에 마귀의 그 생각이 쑥 들어와서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악하거나 여러분 생각이 자꾸 베베 꼬여가지고 계속 안 해도 될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은 마귀가 쑥 들어와서 입이고 뭐고 행동이고 다 잡힙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잘 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생각이 팍 그리 잡혀버리니까 마귀가요 이제 막 조종하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줍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이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못 안 박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뺏기는 순간, 마음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손발 묶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마귀가요 억지로 그냥 억지로 지금 가룟 유다를 잡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생각.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생각은 마귀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선한 생각은 생명의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생활할 때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만 생각해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들어오는 순간 아이고 오늘 뭐 이 사람이 없고 이거 먹고 막 빈자리를 내 마음으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마음에 막 삿대질을 할 생각을 하고 오는 순간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은 한 교회의 운명은 생각을 어떤 사람을 먹느냐 그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충만하냐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교회 부흥에 아니면 교회가 쇠하느냐 결정탑니다. 아무쪼록 선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인생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우리 얼굴빛만 보아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행복한 게 그 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얼굴 뭐 찌뿌둥하게 뭐 먹고 뭐 그 예배 드린 거 맞나? 하나님 있나? 영광이 뭐 영광에 처소락하더니 뭐 맞나? 여러분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찬송하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 예배 특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찬송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애를 써요. 그러니 술로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마약하고 막 온갖 세상에 막 노래 불러야 뭔가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러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잖아요.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 세상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고 유대인들은 그런데 샌들에 얼마나 여러분 샌들 아시잖아요. 제가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구두에 먼지가 많이 안 들어와요 발에. 그나마 하루 발 안 씻고 자도 냄새 나겠지만은 괜찮아요. 근데 샌들을 신고 여기 포장도로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시잖아요. 참 흙길입니다. 산이고 들이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어디 지나다니면 소똥이나 뭐 또 개가 똥을 싸나면 그 오물 다 묻었을 끼고, 그거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와 선생이 되어 씻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의 그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허리를 두르시고 막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먼지 그 오물을 다 닦아주셨다. 그래 베드로가 아이고 왜 가십니까? 만류를 하는데, 야 내가 안 닦아주면 니하고 상관이 없다. 이 헬라어로 메로스인데, 메로스는 니하고 유산을 나눌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적어도 유산을, 천국 유산을 줄 그런 분인데 이 정도 해야 이게 너와 관계가 있는 거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몸도 다 씻어주세요. 아이고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다 깨끗하다. 너 이미 예수 믿잖아. 근데 한 명은 아니야. 한 명 가룟유다 요 놈은 나를 팔 놈이니까 이거는 안 깨끗해. 이게 이미 뺏겼어요. 여러분 당시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 오늘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준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요 불과 600년도 안 된 조선시대입니다. 종이 다 씻어요. 어떻게 선비도 아니죠. 이건 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제일 큰 떼빵 어르신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어줍니까? 있을 수 없는 세상의 통념과는 정반대의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거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좀 씻어주는 것이 옳다. 교회 생활할 때 서로 발을 좀 그 허물, 그 냄새 나는 거 있어도 좀 서로 씻어주고 그래야지. 그거 지적하기 바빠갖고 네가 뭐 일 좀 하겠나? 네가 그래갖고 뭐 목회 하겠나? 네가 뭐 니는 어떤데 뭐 이러지 말고 좀 서로 씻어주고.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보였다 그래요? 본을 보였대. 본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뭐냐? 첫 번째는 세상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거예요. 세상은 종이 발을 씻지만은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가 바로, 아니 권사가 할 일이 먼저 나와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게? 누가 일을 줘야 합니까? 먼저 권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나와서 새벽기도에 주의 종들도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뭐 좀 하지. 내가 헌금 많이 내면 내한테 뭐가 권한을 줘야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 상급을 이미 쌓은 건데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한테 발언권 좀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는 하는 거지. 세상에서 돈 좀 내고, 지금 저희 모교 고등학교는 120주년 됐는데 돈 많이 낸 제 친구 회장은 발언권이 있어요. 돈 안 내면 부끄러워서도 안 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 많이 내면 더 겸손하게 숙이고, 직분이 올라가면 더 숙이고, 더 섬기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저 잘 섬겨서 복 받고 은혜를 많이 끼치는 복된 성도,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